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첫째 날 이렇게 여러분과 다시 성경 말씀으로 다시 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야고보서를 살펴볼 텐데요. 다음 주까지 이 야고보서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입니다. 예.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이고요. 예, 먼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이고요. 따라서 흔히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 성경책 중 한 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야고보서는 바로 이어지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와 함께 공동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 서신이나 목회 서신과 달리 특정 교회가 아니라 교회 일반,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내졌다고 해서 공동서신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 서신들은 맨 나중에야 성경으로 공인되었고요. 야고보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늦은 4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동서방 교회 모두에서 성경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 역시 그 야고보서를 평가절하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훈을 강조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등의 그 바울 서신과 달리 야고보서 2장, 대표적으로는 2장 24절이 믿음과 행위 양자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교훈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2장 2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예, 그래서 이렇게 루터가 그 강조한 그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이 말씀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배치되는 듯한 말씀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칼뱅을 비롯한 다른 종교개혁가 대부분은 칭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의 조화와 보완의 관계를 지지합니다. 즉 바울의 믿음에 대한 강조가 자칫 율법 폐기론으로 이어져서 행위에 있어서의 방종을 부추길 수 있는데, 야고보서의 행위에 대한 강조는 그런 행위에 있어서 방종 그리고 율법 폐기론을 막아주며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보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더욱더 추락하고 불신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더욱더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실천이 없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행동, 곧 실천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교훈하는 야고보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로마서 못지않게 중요한 서신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야고보서 묵상을 통해 이런 신행일치, 즉 믿음과 우리의 행위의 일치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며, 또한 불신자들에게 매력 있고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이제 본문 1장 1절부터 11절을 그 차례차례로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신행일치의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야고보서의 발신자 곧 저자와 수신자 곧 독자에 대해 밝혀줍니다. 저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이며 독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2명인데요. 곧 마가복음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12제자의 그런 이름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런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나온 그런 야고보보다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등장하는 주의 형제 야고보, 곧 예수님의 그런 형제, 예수님의 동생으로 생각되는 야고보가 저자로 가장 유력하게 지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라고까지 형제들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후에 그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그런 그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그 같이 이제 기도를 했고, 그 이후부터 신앙심이 생겼고, 또 그 예수님의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큰 역할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도 특별히 야고보가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면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의 양대 기둥과 같은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방계 그리스도인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의 상대자로서 야고보가 유대계 그리스도인의 대표자로 양측의 예루살렘 회의를 이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도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찾아온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유대계 그리스도인과의 괜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받지 않더라도 머리를 깎는 의식을 행하도록 중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런 유대인 출신의 그런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교회를 형성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 갈등과 그런 분열 속에서 그런 중재의 역할을 이방 유대계 그리스도인의 대표자로서 이 야고보가 그런 역할을 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이었으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야고보는 그런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내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의 어떤 형의 육체적으로는 형인데 그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철저히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았던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원이 되었던 구약 성경의 야곱과 같은 명칭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한글로 야곱으로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는 야콥인데 그 헬라어는 야코보스이며 그것이 다시 한글에서 야곱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히브리어 야콥이 한글 성경에서 야곱으로 번역됐고 그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야코보스가 신약 성경의 그 한글 번역에서 야고보로 번역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축복을 받아서 계명한 야곱은 아들 12과 더불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흥미롭게도 야고보서의 독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지칭됩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지는 인물이 그 아들 격인 12지파의 백성, 곧 유대계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쓰여진 복음서라고 알려진 마태복음과 유사하게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사하게도 야고보서 1장 25절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12절은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대두적으로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거나 죄를 짓게 하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부터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가 나타납니다. 즉 시험과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인내할 줄 아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메시지가 마지막 장인 5장 7절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듯 수미 쌍관법, 곧 맨 앞과 맨 뒤에서 동일한 그 내용의 말씀을 배치하고 강조하는 이런 수사법을 통해서 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인내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메시지가 이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는 베드로 전서에도 비슷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즉 베드로 전서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또 유사하게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불로 연단하여서 더 단단해지는 금보다 더 귀한 어떤 신앙인이 되어서 나중에 그 그리스도로부터 그 칭찬과 영광을 받으라라고 교훈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은 시험을 앞에 그런 구절들대로 시험을 오히려 연단과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즉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거 뒤에 보면은 두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 마음을 바쳐서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시험과 문제를 닥쳤을 때 그 시험과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칩니다. 잠언서의 교훈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에 대한 강조가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에서도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5, 1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며 그걸 실천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비천한 자 혹은 빈자와 부자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문제의 하나가 재물의 문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통렬히 비판하는 야고보서 2장 전체와 그리고 4장 13절부터 17절 그리고 5장 1절부터 6절에서 거듭하여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공관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재물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하지 말며 실제적으로 그들을 돕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돕고, 경제 문제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따라서 그런 행할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아까 인용한 야고보서 5장 1절 6절에 보면은 품꾼을 억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를 억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부자에 대한 그런 저주의 말씀 등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재물 문제가 매우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비천하고 가난한 신자와 부자 신자 양자 모두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가난한 신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자부하며 당당히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관련한 말씀이 2장 5절에 나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는
비록 이렇게 경제적으로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높은 자임을 자부할 수 있냐 하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을지라도 부유한 자로서 풍요로운 마음, 부유함을 가진 자로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자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 10절, 11절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자에게 자신의 부를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말며 신앙에 있어 그것이 오히려 골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제하라고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들은 경제적 시험을 비롯한 이 세상과 교회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닥쳤을 때 실망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연단의 기회로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얻고 그리고 선행을 실천함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단련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시험을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교훈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또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가진 자로서 그 당당하고 아버지 정말 이렇게 정말로 높은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또 우월한 지위와 또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선행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정말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 신뢰도와 또 매력이 또 추락하고 있는 이 세태 속에서 정말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의 정말로 연단된 신앙인으로 단련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 되기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